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증거들이란 말씀으로 우리의 좀 궁금증들을 이렇게 좀 한번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녁 금식을 6일 동안 했는데 제가 부활주일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저녁 금식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역시 내 몸을 힘들게 내 스스로 결단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좀 더 생각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어서 참 유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수는 진짜 실존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중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 누구도 본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뭐 사진을 남기기를 했어요? 아니면 어떤 글을 남기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쓴 책이 있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이야. 이 사람 진짜 태어나서 살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거는 누구나 다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부활만큼은 절대 못 믿는다는 거죠. 왜? 상식적으로 부활은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내가 인정해. 그건 믿어. 본 적도 없지만 그냥 믿어. 막연하게. 하지만 부활은 못 믿겠어. 왜? 막연하게 안 믿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진지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정말 예수가 살았나? 부활했어?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고 막연하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고민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중에 몇 개만. 영국의 무신론자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두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해요 변호사가, 길버트라는 변호사와 리틀톤이라는 변호사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런 모든 회심 이야기는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기독교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겠다 해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리틀톤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각각 연구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무신론 협의회 모임에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리틀톤이 먼저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리 났겠죠, 무신론 협의회가. 그리고 나서 길버트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는 부활하셨고 다울은 3회석에서 회심한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저 지금 PPT에 있는 두 책입니다. 또 하나만 더. 문학가인 유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이야기에 매여 있는 인류를 그 굴레로부터 벗어주기 위해서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이 부활의 증거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서 스스로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로부터 2주부터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배너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이 다음 넘겨주세요. 네.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깊이 연구하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이 죽음, 우리의 어떤 용서, 죄의 용서, 우리의 구원, 이거 다 사기죠, 사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라고 친다면 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일요일 날 다른 사람들 다 야외로 소풍 가고 가족과 함께 들러리 산으로 강으로, 이 얼마 전에 벚꽃이 다 떨어졌지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소풍 가기 너무 좋은, 이런 좋은 날씨에 이 교회 공간에 예배드리겠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주 착해 빠졌죠? 신실한 성도들,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남들 다 누리는 술과 도박, 유흥, 쾌락, 심지어 불륜, 남들 다 하는 거 꽉꽉 누르고 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어야 돼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 당시에도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부활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는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데도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역사 이래 예수님 이후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딱 세 구절을 한번, 이 바울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강론하고 있거든요. 14절,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죠? 전하고 다니는 자기도 헛된 짓을 하는 거고,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 다 헛된 짓 아니에요.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정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냥 종교 생활로 우리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우리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승리감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면 불쌍하죠. 남들 누리는 다 즐거움, 쾌락, 세상적인 것 억누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부활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정말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나머지 우리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생도, 우리의 구원도, 또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 이것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어야 되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1998년도에 34일간 유럽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근데 배낭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유럽의 열 몇 개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다니면서 제일 먼저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당연히 박물관을 가요. 가면서 어디 다니겠어요. 그 나라의 유적지 가게 되잖아요. 그럼 박물관, 아주 내노라는 박물관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박물관마다 아주 그 중세 시대 때에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쫙, 그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조각 작품들 정말 많고. 근데 그 작품들을 볼 때마다 와,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PPT에 몇 개만 가져왔는데, 이 15세기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죠. 다음 거, 십자가에서 내리심, 반 로조의 작품입니다. 다음 거, 기도하는 손 디러, 16세기 작품. 또 다비드상과 모세상,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이죠. 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저 옆에 있는 저게 그 대성당, 로마 그 대성당에 그려진 벽화 일부분이 지금 저 천지창조, 손가락 딱 맞닿는 그림,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 다음 17세기 십자가에서 내려지심, 십자가에서 올려지심, 뭐 이런 작품, 루벤스. 또 모세를 든 십계명을 든 모세, 그리고 돌아온 탕자, 렘블란트 작품입니다. 또 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만 추렸는데요. 저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저런 작품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만들어졌을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품들을 이렇게 남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유럽에는 몇백 년 된 기독교 예배드리는 건물들, 어디 가나 정말 놀라워요. 가보신 분들, 우리 윤지현 성도님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성당들 있죠. 보면은요, 정말 웅장하고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게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들 아니에요. 예배당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관광지로 전락했죠. 관광객들만 북적댑니다. 거기서 간혹 예배도 드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와서 예배 드려요. 등잔 밑이어도. 아니, 이렇게 넘쳐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격스러운 작품들이 널려 있는데도 유럽 사람들은 그냥 유적으로만 봐요. 역사적인 하나의 그냥 작품들. 예수가 역사적인,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널려 있는데도.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전 그걸 보면서 EU가 2014년부터 16년까지요, 유럽 21개국 나라에 우리 16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향후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목숨 걸고 전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던 유럽이,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정말 허물어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지금서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전서부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한테 찾아가죠. 예수가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혹시 모르니까
단단히 좀 지키게 좀 해주십시오. 살아나면 뭐 잡아서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경비병까지 내주면서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단단히 지켜라 하고서 떠맡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덤에 돌로 봉인하고 경비병까지 두어서 무덤을 지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마태복음 27장 66절까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경비병 시켜서 지킨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에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서 여인들이 놀라서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으로 달려와서 확인해보고 빈 무덤을 보죠. 그리고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갔습니다. 뭐 누가 훔쳐갔을까?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누가 훔쳐갔을까? 여러분, 경비병이 3일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병들 목숨 달린 거잖아요. 이건 지금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뭐 사람이니까 뭐 어느 순간 뭐 졸려서 잘 수도 있죠. 어느 순간 잤다고 치자고요. 그 사이에 누군가 와서 돌문을 열고 시체를 가져갔다고 치자고요. 이게 가장 합당한, 누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자, 저게 돌무덤 사진입니다. 지금 PPT에. 저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기에. 저게 보통 사람 키 정도 높이라고 해요. 뭐 한 170 정도로 우리 치자고요. 저 돌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있을까요? 몇 톤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걸 굴렸다고 치자고요. 지금 저 앞에 경비병이 한두 명 서 있었겠어요? 적어도 3명 이상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비병이 졸았다고 쳐요. 저 돌을 낑낑대면서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닌데 적어도 한 3명이 옮겼다고 쳐봅시다. 낑낑대면서 저 돌을 굴릴 때 경비병이 여전히 자고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요, 이 시대 발견된 무덤들의 98%는 저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둥근 돌이 아니라 사각형의 돌이라고 합니다. 사각형의 돌. 그러면 더 힘들었겠죠.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서 발견된 900개의 무덤들 중 단 4개만이 둥근 돌로 닫혀 있었대요. 상식적으로 저 상황에서 경비병 모르게 저 무덤을 굴려서 시체를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자,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보면요, 경비병들도 저 여인들과 함께 천사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서 놀라죠.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즉시로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리거든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사건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고, 그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누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 이후까지도 이 소문은 쭉 이어져 왔고요. 지금까지도 누군가 훔쳐갔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누가 훔쳐갔다는 소문이 퍼질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증거는
세마포입니다. 예수를 훔쳐가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죠. 자, 경비병이 정말 졸고 있어서 무덤 문까지 열었다고 우리가 치자고요. 그리고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것을 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제자들도 세마포가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훔친 자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수의, 그 세마포를 조심스럽게 제껴서 시체만 싹 빼가지고 다시 조심스럽게 세마포를 그 자리 그대로,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놓고 예수님만 빼갔다라는 거예요. 훔쳐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시체만 싹 빼갑니까? 여러분, 마구 제껴져서 어딘가 휙 집어 던져졌던가 그렇게 빨리 막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훔쳐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이 천이 있었는데 그 천이 그대로 벗겨져서 머리밭에 딱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벗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유롭게 도둑놈들이 훔쳐갈 수 있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요,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적으로 증인은 아주 강력한 효력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봤죠.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인지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줄곧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섬겨왔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대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 것 같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과 다른 신비스러운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몰라본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인식, 눈이 밝아졌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님 죽고 나서 제자들도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껴가지고 지금 문 꼭꼭 닫아 걸고 지금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했어요. 부활하신 몸은 신비로운 몸을 가지셨는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이셨어요. 그리고서 인사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왜? 유령인지 알았거든요. 유령이야. 공포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를 만져봐라. 유령과 살은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하신 부활체는 벽을 통과하는 몸이면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가면은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건네준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때는 영원히 사는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어요. 늘 현재입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서 벽을 통과한다라는 게 공간을 넘어서는 그 세계죠. 그러면서 만져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예수님 상처가 그대로 있지만 아픔과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제자 중에.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죠. 도마의 이런 의심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의심해야 돼요. 남들 눈치 보면서 안 믿으면 왠지 내가 신앙 연약한 것 같으니까 막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질 때는요 당연한 거고요. 안 믿어지니 왜 나는 이게 안 믿어지지? 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믿어질 수 있도록 여기저기 물어보고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죠. 그렇다고 막 매사에 매사에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막 부정하고 이런 또 의미하고는 다른 것 아시겠죠. 또 8일 뒤에 이제 도마와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역시 여전히 문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넣어봐라. 도마가 실제로 만져보죠.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따라와서 보십시오. 3절,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게바 12제자들, 또 500여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 네. 그 500여 명이 어떤 상황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정말 많은 활동을 40일 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증인들이 태반이 살아있대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자, 부활의 증거,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들. 여러분,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체, 여러분, 제자들이 걷어서 무덤에 묻어야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어딘가 숨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대신 지어져 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 무서워서 다 숨어있고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완전히 변했죠. 이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사도들은 알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알지 않았겠어요? 그게 정말 누가 훔쳐갔는데 부활했다라고 한다라면 제자들은 알았겠죠, 당연히.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자기의 그 어떤 종교적인 권리와 이득을 위해서, 아니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만 봐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경멸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내 형인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변화. 사울은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완전히 깨진 거죠. 40에 하나 감한매, 4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태형이라고 하는 곤장을 39대 무려 3번이나 맞으시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그러한 삶을 왜 삽니까? 바울이, 그 금수저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부흥도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기독교가, 부활이 없었다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었어요. 2022년 올해 통계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더라고요. 25억 명. 근데 기독교가 아니지만 뿌리가 같은 종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교, 또 우리 이슬람 같은 교도 뿌리는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란 말이죠.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단이라서 그러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도 이단이라서 그러지. 다 뿌리는, 시작은 성경을 바탕으로. 이런 유사한 종교까지 합치면 43억 명이 돼요. 기독교에 뿌리를 든 종교들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지금 조금 못 됩니다. 반이 넘는 인구가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런 종교가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부활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부활을 못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가능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냥 기독교가 종교 중에 가장 점잖고 좀 종교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종교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놀라우신 분이, 정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다는 거거든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사건이 그래서 내 사건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여기 계신 우리 엔터교회 분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죠? 내가 믿은 것 같죠? 근데 우리는 문만 열었을 뿐이고, 그렇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할 거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부활을 믿도록 이끄신 것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다, 은혜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다 자기의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신실했던 제자들, 막 기적도 행하고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병도 고쳤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같이 살아계실 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누구는 있잖아요, 다시 고기 잡으러 배로 가고요. 예전에 자기 직업으로 가고, 누구는 고향 땅 엠마오로 가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다시 옛 생활로, 옛 습성으로 우리가 이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뭐 관계도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면서 있잖아요. 옛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진짜. 진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게 막연한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거군요.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죠. 희망을 가죠. 야,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런 부활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소망에 확신을 갖게 된 거거든요. 부활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사명을 주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우리 확신의 삶 암송 구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늘과 땅과 세상, 지금 암송이 잘 안 되네요.
세례를 주고, 네.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한 주님을 본 제자들이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됐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사명을 줄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면 돼. 너희들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희들과 부활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목표가 달라집니다. 분명해져요. 와, 이 소망이, 영원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지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100% 부활이 믿어져야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정말 자유함이 뭔지, 신앙의 자유함이 뭔지 누릴 수가 있고,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늘 기쁨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신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그런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엔터교인 여러분 모두 부활 소망, 우리 다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부를 텐데,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내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갈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영네 아멘. 사랑을 주네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네, 우리 잠시 1분 정도 침묵기도,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